우리 교회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양천향교역이 있죠. 그 양천향교 조금 아래쪽이 가양 2단지입니다. 그 가양 2단지 쪽에 구암공원이라고 그 의성 허준을 기리는 공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구암공원 앞에 있는 한강변, 거기가 예전에는 나루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 나루터 표지석이 있는데요. 그곳 나루터를 공암나루, 그래서 바위, 뚫려진 바위가 있는 그 나루터라고 해서 공암나루라고 합니다. 이 공암나루는 투금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형제 우애가 있었던, 그래서 그 형제 우애가 있었던 사람, 형제가 금을 주었다가 금을 버린 그 전해지는 이야기가 실제 장소가 저 공암나루의 투금단입니다. 공민왕 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형제가 요 공암나루터에 와서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아우가 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하나였으면 모르겠는데 딱 2개여서 하나를 형 주고 자기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중에 갑자기 아우가 그 금을 한강변에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놀라서 형이 왜 던지느냐라고 하니까 금을 줍기 전에는 제가 형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 깊었는데 이 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형이 없었으면 내가 이 금 2개를 다 가질 수 있을 건데 형 때문에 이 금 2개를 반으로 나누게 됐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형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 이전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고 원망과 미움이 섞인 눈빛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금덩이를 한강변에 버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형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자기도 금을 던졌다고. 실제인지 아닌지 어쨌든 역사에 기록돼서 실제 장소로 그렇게 내려오는 장소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깊었던 그 2사람이 금으로 말미암아서 형제 우애가 깨질 위험에 놓이자 그들이 택했던 것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금을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우애를 다시 회복하는, 없던 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갈등과 분쟁을 자신들이 포기함으로써 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는 매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큐티 본문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와, 생기가 있고 살아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충분히 그려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그런 생기와 활력 때문에 오히려 이 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은사가 풍성하고 너무 활발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에 시기와 분쟁이 그치지 않는 교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풍성한 은사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는 고린도전서 12장 앞부분에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8절부터 10절에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 쭉 기록을 합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 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 9가지 은사가 주르륵 등장합니다. 이 정도만 가져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라고 하면서 28절에 나오는 이 직분들, 거기에 나오는 직분도 다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자체가
엄청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어. 너한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야,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은사 없는 사람은 우리 팀에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소외당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만들 수 있을까? 형제가 형제의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사를 버리면 되지 않을까?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면 그러면 은사를 다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포기하고 버리고 싶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11절이 그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은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는 한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 은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자신들이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뒤집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서로 다투게 만들고 멱살을 잡게 만들었을까요? 능력을 주시고 교사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혹은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서로 시끌시끌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고, 교회 안에 모인 우리들이 어느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12절부터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은사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몸과 지체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몸과 지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몸과 지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배경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진 자와 은사를 갖지 못한 자, 그리고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지금 매겨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들은 소외되고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그로 인해 교회가 점점 균열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은사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를 당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 일들은 다 한 몸인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몸과 지체의 운유를 사용합니다. 그 부분들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15절, 16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발이 손에 대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소외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발이 땅을 딛고 다니고 냄새나고 먼지 묻고 그에 반해서 손은 씻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지금 교회 안에서 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강한 사람, 혹은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서 약한 자, 곧 발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는 발이야. 그래서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이 아니야.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는 말하기를 야, 눈만 귀해? 나는 귀야. 그러니까 뭐 눈은 눈대로 살고 나는 귀로서 그냥 살고 우리는 한 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깊어져 갔다는 겁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눈총, 혹은 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시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은사라고 여겨지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 따로 살자. 우리는 한 몸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이해할 것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들을 또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유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몸, 그 안에 있는 많은 지체, 이것은 무엇과 똑같은 의미인가 하면 하나의 교회, 다양한 은사. 그렇게 이해하면 지체는 은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체라고 하는 비은유를 통해서 지금 은사를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교회를 설득하고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13절을 보셔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세례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주시는 눈에 보이는 은혜가 성찬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성찬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혹시나 하는 위험도 있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진 채로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듯이 함께 예배하는 이도 있고 또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한 성찬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기간을 우리가 계속 유예하다 보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가 한 몸됨을 함께 확인하는 이 성찬에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발, 손, 귀, 눈, 코 이런 식으로 지체로 설명하고 있지만 앞서 다양한 은사가 바로 이 내용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혹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 이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스테인드 글라스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 다양한 색깔들이 각각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공간도 어떤 것은 넓게, 어떤 것은 아주 작게 차지합니다. 하지만 넓다고 해서 역할이 큰 게 아닙니다. 작다고 해서 역할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에 꼭 필요한 색깔을 그 자리에 넣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교회가 한 몸이고 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 곧 각각의 색깔을 주셔서 한 그림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은사를 생각할 때마다 한 몸인 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단순히 그냥 은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직분일 수도 있고 혹은 믿음일 수도 있고 성향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들 각자의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믿음의 수준들을 가진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 생각처럼 판단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발걸음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또한 서로에게 대하여서 한 몸의 그러한 동질감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를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교회로 받아들이게 되고 직분을 가지고 뻐기거나 은사 때문에 누가 누구의 위에 선다거나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이들에게 대하여서 강압적으로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 필요 없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최소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이 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 직책, 믿음의 수준, 세대, 그리고 각자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저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색깔로 각자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은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곧 그 안에 주신 지체들 모두는 다 귀하고 동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중반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한 몸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대 로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몸과 지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로마 사람들이라면 몸, 그리고 몸에 있는 여러 많은 지체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몸과 지체를 얘기할 때 항상 그것은 일치, 하나됨, 이것을 설명할 때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일치를 얘기할 때 그들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냐면 몸의 각 부분은 서로 다른 신분을 상징하고 서로 다른 계급을 가지고 있고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 피라미드처럼 철저하게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몸에도 머리가 귀하고 팔과 다리가 서로 다르게 취급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한 몸인 이 몸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일치를 호소했습니다. 이것을 흔히 관대한 가부장주의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하층 계급에게는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상층 계급에는 친절하고 인자하게 아랫사람들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는 가부장제, 분명하게 위계 질서가 있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일치를 이룬다는 게 로마 사회의 생각입니다. 문서로도 남아있는데 원로원 의원이었던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연설문을 통해서 그 당시 노동자 계급과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도저히 이 상태에서 못 살겠다. 파업을 일으키니까 당장 이 도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마비가 됩니다. 가장 큰 것은 곡식이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생기자 그때 이 아그리빠 의원은 이 노동자들 앞에 나아가서 연설을 했는데 몸의 비율을 가지고 일치의 연설을 했습니다. 몸이 상호 의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노예, 그들 여러분들은 팔과 다리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몸인 통치 계급을 위해서 서둘러 식량을 준비해서 제공하라라고 그렇게 연설하고 호소했습니다. 일치를 말하되 계급을 가지고 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일치를 말하되 동등함을 가지고 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동등하게 되고 약한 것과 강한 것이 있지만 강한 것이 약한 것들을 감당해 줌으로 함께 동등함을 유지합니다. 우리의 장기는 엄청나게 약합니다. 작은 압력으로도 쉽게 뚫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손이나 발들, 직접적인 압력을 낳는 부분들은 웬만하게 쉽게 그렇게 바늘로 콕 찌르고 아주 그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 보호, 외피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는 서로 간에 각자 역할들에 따라서 조금 수고하는 자와 덜 수고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과 좀 더 적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항상 그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과 또한 누군가를 계속해서 베풀어 줘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고르게 한다는 겁니다. 동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강함이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한다는 것은 한 몸인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쟁이 없이 서로 돌아보게 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한 몸인 교회를 경험하고 하나의 은사가 누구에게 집중되거나 혹은 그 은사를 통해서 누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자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혜택을 받고 함께 성숙해가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은사의 평등성,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식빵을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 빵을 보시면 주 재료가 뭐죠? 밀가루죠. 저 밀빵 안에는
아마 호주에서 자란 밀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자란 밀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상당한 충격 가운데 있는 세계의 밀밭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지금 밀가시 엄청나게 오르고 빵값도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크라이나나 혹은 러시아의 어느 지역에 난 밀들이 함께 섞이고 함께 부서지고 그 안에는 잘 자란 알곡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비어있던 그러한 쭉정이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느 밀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함께 갈아지고 함께 부풀어지고 함께 익어서 저 빵을 만드는 겁니다. 고르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모두 귀하고 은사가 평등하고 각각의 직분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누가 누구의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믿음의 수준과 혹은 각각의 성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서로 고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며 동등하게 여기고 서로를 온전히 받아주는 연습을 통해서 교회가 화평하여지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는 은사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8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 곧 은사를 각각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나누어 주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는 없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누군가에게 곁을 내주고 누군가와 함께 해주고 누군가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한마디 던지는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병을 고치고 혹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가 받았을 수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를 통하여서 아주 작은 휴지를 하나 줍는 것을 통해서든지 예배 이런저런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각각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를 28절에 크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아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직분과 관련된 은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 부분들은 좀 중요도 순서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들은 말씀과 관계된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한 은사가 그 뒤를 따릅니다. 능력 행함과 병 고침,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좀 더 효력 있게 전파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 이 부분들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은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돕고 행정적으로 잘 다스리고 또한 방언을 통하여서 영적인 기운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직분이나 복음 전파나 교회 내의 사역, 이 모든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고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혹은 무엇이 무엇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각각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이 사실을 잊고 서로 선지자가 되고 싶고
사도가 되고 싶고 능력 행하는 자가 되고 싶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몸을 기형적으로 만들어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분명한 은사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진정한 은사가 어떤 것인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어떤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랑장은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고 너희는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이 은사를 통해서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한 몸인 교회, 은사의 다양성을 함께 인정하는 교회, 서로 세워가는 교회,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서로 함께 보완되는 교회, 서로 함께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다면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오실 날까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할 때 그때 한 몸인 교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한 몸인 교회의 다양한 지체 곧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을 기억하며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계명이다. 너희들이 살아서나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영원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유일한 계명, 바로 그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사모하며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봉사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받아주고 그 사랑을 따라서 서로 용납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함께 만들어져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은사로 세워주는 수종교회를 꿈꾸며 만들어 가시고 이 사랑으로 이 땅을, 우리의 가정을, 이 사회를 함께 섬겨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주시듯이 한 교회와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믿음과 또한 여러 많은 성향을 주셨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